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 3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의의 힘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계시의 말씀으로 경험토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 모든 죄악 가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좌우 양옆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저 깊은 숨 한번 들이키겠습니다. 한번 깊은 한숨 쉬라는 게 아니고요, 깊은 호흡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호흡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못 들이쉬고 못 내쉬는 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제목이 이런데 오늘 아침부터 좀 이 고국에서 한국에서 좀 너무 어려운 소식이 들려서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항공기에 문제가 생겨서 제 기사 보기로는 181명 승객 중에 17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뭐 아무도 예상 못했을 상황일 텐데 그처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숨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고백하고 믿는 시간, 더불어서 한국에서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빨리 좀 사고도 빨리 좀 해결이 되어지고 유족분들 많을 텐데 유족분들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혹시라도 연결이 되신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혹시나 있으시다면 저에게 꼭 알려주시고, 여러분들 꼭 그 가까운 친척이 아니더라도 다 사실 우리와 한 혈통의 한 민족이잖아요. 함께 연말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함으로 많은 어려움 당한 분들 좀 힘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정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에 좀 감사하며 다가오는 2025년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보통 이 송구영신 예배는 저희는 이제 이렇게 마지막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보통 한 해와 새로운 해 이 사이 그 찰나죠. 어떻게 표현하면 저는 참 놀라워요. 그 찰나를 경계로 2024년, 2025년 누군가는 이제 성년이 되어지는, 뭐 요즘은 생일로 다 나누긴 하지만 여튼 큰 이 변환점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통 이 지난 시간을 좀 돌아보고 새로 오는 시간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이 송구영신 예배인데요, 특별히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각 교회들은 대부분 새로운 한 해의 어떤 목표를 우리가 표어로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혹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표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랜덤 퀴즈. 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네,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는 이 주제로 또 우리 표로 1년 동안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올해는 이거 왜 먼저 나왔지? 죄송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자,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알게 하리라. 저기서 그들은 우리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기도 하고 우리를 넘어 우리의 이웃 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1년 그런 1년이 되셨습니까? 네. 다른 것보다 오늘 우리 교회만 이렇게 잠깐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이유는 다르겠지만 지난 2024년에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이제 계십니다. 그런 분들 아마도 다른 거 뭐 구체적인 이유는 좀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그 함께 하심을 보고 목도하고 경험키를 원해서 우리 교회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뭐 이건 뭐 처음부터 계셨던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알게 하리라라는 이 주제는 이번 2024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 동안 가지고 있어야 될 이 표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올해 표어는 뭘까요? 아까 제가 순서를 거꾸로 넣어가지고 올해 표어는 이겁니다. 우리 같이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기쁨을 회복하라. 한 번 더요. 시작. 성도의 기쁨을 회복하라. 네, 올해 다가오는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성도의 기쁨을 회복하라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성도, 기쁨, 회복 다 성경적으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그 단어를 다 살펴볼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표를 우리가 왜 정해졌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상을 우리가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개괄적으로 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기쁨을 회복하라라는 이 주제가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정말 충만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표가 따져온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사야서 말씀에서 이런 표가 나오게 되는지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어린이 설교도 오늘 일부러 그래서 이사야서랑 좀 맞췄습니다. 이사야는 잘 알려진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 뭐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유명한 선지자인데요. 특별히 이사야가 좀 독특한 것은 글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당시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기록들이 역대서라든가 이런 데 또 기록도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는데 남유다에서 주로 활동하던 선지자고 지금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BC 한 8세기경, 그러니까 700년대에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보면 막판에 이제 해당하는데 끝에 오면 어떤 왕들이 있냐면 여러분들 유명한 우시야라는 왕 때로부터 히스기야라는 왕 때까지 4대에 걸쳐서 활동했던 아주 유명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 이사야가 남긴 선지서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이제 보게 되는 이사야서라는 책입니다. 저랑 성경 아카데미 이제 하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선지서에는 특징들이 있어요. 다 모든 선지서에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주 예수를 통해 이 땅에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심판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메시아를 통해 심판이 끝이 아닌 반드시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함께 줘요. 그러니까 선지서는 이 두 개가 밸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인데 멸망의 심판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구원에 대한 이 소망도 함께 주시더라는 거죠. 특별히 이사야 선지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의 특징을 꼽으라라고 이야기하면 이사야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이 많이 등장해요. 아마도 모든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이 아마 이사야서일 겁니다. 물론 분량도 길기도 길어요. 66장까지 되어져 있으니까. 어쨌든 그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라는 이 예언의 메시지가 많은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잘 알려진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이름으로 불립니까? 기묘자라 불리고 모사라 불리고 전능의 왕이라고 불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는 누구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거다라는 놀라운 예언을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난 성탄에 이 말씀을 많이 되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사야서에서 예언하는 이런 메시지가 이렇게 약간 은유적인 것도 있지만 아주 직접적으로 메시아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절도 있어요. 그게 우리 오늘 아이들하고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대로 보면 이새라는 사람의 혈통을 통해서, 이새의 혈통으로, 그러니까 누구죠? 다윗 왕조,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참으로 다윗의 그 혈통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이미 700년도 더 전에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예언해서 이사야서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벌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어지는 2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가 인간으로 오시는데, 그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 위에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메시아 위에 임하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이미 보았던 마태복음 초반부에 예수님이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장면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성취가 되었나요?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할렐루야. 이 말씀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영이 그리스도 위에 부어지고 임하여지면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신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활약하실지에 대해서도 예언을 해놨을까 봤더니 예언을 해놨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부어지면 그에게 부어진 여호와의 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읽은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내용을 그 배경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여기 내가는 게 이제 구원자인 메시아에게 내려졌다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매우 긴 내용인 것 같지만 결국 요약하면 뭡니까?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임하시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미 우리 아이들 설교에서 전해드렸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죄의 사슬에 매였던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연약한 자, 아픈 자가, 고통받는 자들이 치유받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인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는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의의 나무라고 했어요. 저기 그들은 바로 부름받은 성도들이에요. 우리예요. 우리가 의의 나무라고 부름받을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거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세 가지는 뭐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이 전파됩니다. 두 번째, 마음이 상한 자들이 치유받고 슬픈 자들이 위로를 받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이 자유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다 함축하면 어떤 이미지로 수렴이 되느냐? 기쁨이라는 이미지로 수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아이들 설교 때 보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할렐루야로 기쁨의 찬송을 부른다는 겁니다. 기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즉 성도,
중요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은 뭡니까?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된다는 건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죄가 없어지고 참된 자유, 구원의 자유를 얻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많은 기적들 중에 가장 첫 번째 베푼 기적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일 첫 번째 기적이 뭐죠? 네, 맞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가 없어졌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물을 짜잔 하고 뭘로 바꾸세요? 포도주로 바꾸세요. 그럼 좀 이상하지 않아요? 기적치고는 좀 너무 허무맹랑하지 않습니까? 포도주나 만들어주시고 말이죠. 그런데 그 포도주는 사실 혼인잔치의 기쁨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 땅의 인간들이 누리는 기쁨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기적으로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우리의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 기쁨이라는 표현이 벌써 작년이라 그러네요. 올해죠. 올해 아직 2024년 아직 다 안 갔습니다. 올해 마지막에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울리는 표현이었습니다. 성도님들과 이제 1년을 함께 보냈잖아요. 우리 그 블루뉴스 보시면 잠깐 이제 언급을 해놨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처음 1년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난 겁니다. 보면서 가장 마음에 이제 느꼈던, 수렴되어진 제 마음에 무엇에 대한 어떤 소망이 생겼냐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 기쁨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정말 기쁨이 필요하구나. 이 이민자의 삶이, 여러분들 가정에서의 각자의 위치가, 직장에서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 삶은 사실은 많은 삶의 환경에서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가난과 고난과 환난이 있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과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마음에 간절하게 생기는 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쁨으로 살게 해주세요. 정말 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작네요. 이미 기쁘신가요? 이미 기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기쁜 소식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들 삶에 온전한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구체적으로 세 가지 기쁨을 제가 좀 이제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필요한가, 나중에 기쁨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2025년 한 해 동안 어떤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것인가를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시작.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복음은 어떻게 전해집니까? 늘 말씀으로 전파됩니다. 늘 말씀으로 전파되는 것이,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만큼 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곧 성도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또 말씀이고,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강조드려서 어쨌든 막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일 수 있지만,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상에 다시 한번 말씀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천사항도 마련했습니다. 뭘까요? 당연히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일독을 할 거예요. 들어오시다가 헌금하신 분들은 그 앞에 성경 일독표 제가 다 카피해 놨는데, 무조건 청소년 이상 무조건 한 장씩 갖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방문하신 분도 계신데, 방문하신 분도 오늘 오신 걸 은혜로 믿으시고 성경 읽기표 꼭 가져가셔서 올 한 해 성경 일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
아니 말씀으로 이미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뭐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경험하는 것보다 조금 더 직접적이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가운데, 이 공예배라는 이 예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경험한다는 거예요. 팬데믹이 이제는 조금 지나서 이제 기억 속에서 좀 흐릿흐릿해졌을 텐데, 사실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가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공예배가 많이 퇴색되었다는 거예요. 공예배가 많이 쇠락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어려움을 겪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 예배의 퇴보가 아닐까 싶어요. 특별히 또 팬데믹을 겪으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이 곱지 않은 시선들을 겪으면서 반대로 예배가 아니라 뭐가 강조됐나요? 삶이 강조가 됐어요. 삶을 많이 강조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실천적인 삶은 상대적으로 더 강조가 됐어요. 저도 너무너무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100%, 200%, 300%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으세요. 기독교됨은 예배에 있어요. 기독교됨은 우리의 도덕적인 삶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기독교됨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한 도널드 맥클라우드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특징은 예수님을 본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배하는 데 있으며, 이 경배는 모든 기독교 교리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인 그리스도의 신성에 기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이 땅에 오신 누구로 믿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가장 첫 번째라는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한 10수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이런 우려의 소리를 드러냈습니다. 어떤 우려의 소리냐면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주중에 평일에는 지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용어가 유행했냐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 되면 안 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돼. 이러면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일도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자라는 이런 그 뉘앙스잖아요. 저도 뭐 교사하면 목회자 되기 전에도 이미 뭐 교사하면서 청년 간사하면서 많이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냐? 평일도 주일처럼 신앙인으로서 살아내자라는 의미에서 썬데이 크리스찬을 경계했는데 지금은 세태가 뒤집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일도 평일처럼 살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주일마저도 세속화돼서 주일처럼 평일을 살라고 했더니만 지금은 평일처럼 주일도 살더란 말이에요.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 어차피 매주 드리는데 다음 주에도 있을 거 한 주 빠지면 어때?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어차피 온라인으로도 있는 예배 굳이 예배당에 찾아가야 돼? 내가 그냥 뭐 집에서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주일마저도 뭐가 되어버렸어요?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예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공예배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기독교에서 기본적으로 누구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런 얘기도 종종 합니다. 지금은 썬데이 크리스찬도 그리워요. 썬데이에도 크리스찬이 안 보여요. 썬데이에도 저 양복 입고 이렇게 다니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 되게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오히려 썬데이 크리스찬도 그립더란 말이에요. 하여간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는 예배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실천사항을 제가 마련하지 않았겠습니까? 기특하게도 첫 번째 주일 예배 성수할 거예요. 52주 주일 예배. 제가 토요일 새벽 예배 한 달에 있는 거 그것까지 나오라고 하면 좀 힘드실 것 같아갖고 제가 긍휼한 마음으로 그것까지는 굳이 얘기를 했네요 지금. 그런데 52주 주일 예배만큼은 성수하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개인마다 상황이 있습니다. 압니다. 뭐 출장이 있으실 수도 있고 가족 예배, 뭐 여행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현지에 가서 가장 먼저 뭘 찾을까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찾아가세요. 우리 교회에 이 예배를 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 가서 가장 먼저 교회 찾으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고 헌금 드리시고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이것도 저것도 상황이 영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 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예배 드리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공예배를 철저하게 지키셔서 하나님을 매주 경험해서 살아낸 주일만큼 평일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가정 예배를 드릴 겁니다. 제가 사실은 오랫동안 목회적으로 강조한 게 가정 예배입니다. 특히 제가 교회 학교를 많이 담당하고 오랫동안 교회 교사를 많이 하면서 자녀들의 신앙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교육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목사에게 있을까요? 교사에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녀 신앙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팬데믹 때 여실히 드러났어요. 팬데믹 상황에 공예배가 교회 공예배가 무너지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고 가정마다 아이들과 엄마 아빠가 부대끼며 살면서 고함 소리만 높아졌지 찬양 소리는 없는 거예요. 기도 소리는. 그래서 많이 강조가 다시 되었던 게 가정 예배란 말이죠. 저도 가는 곳마다 가정 예배를 강조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뭐 지난 시간 동안은 강조 못했지만 올해는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래저래 핑계로 가정 예배가 많이 악화됐는데 올해는 가정 예배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정마다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없지만 다음 주 첫 주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한 간단한 안내지를 준비를 할 겁니다. 제가 아직 블루뉴스에 포함을 시킬 건지 말 건지 아직은 안 정했는데 여튼 가정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실 수 있도록 최소한 찬양과 본문과 기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각자 가정의 상황에 맞추어서 혹여나 혼자 계시더라도 혼자라도 잠깐 그 본문 말씀으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정마다 2025년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회복할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참 기쁨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그 사랑을 우리가 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예수님이 이 사랑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에 나와 있는데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무엇에 참여할지어다?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라예요. 카라. 그 옛날에 있었던 걸그룹 카라가 아니고 저 카라 헬라어는 기쁨을 나타내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즐거움은 정확히 기쁨이라는 단어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됩니까?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기쁨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기쁨에 참여한다는 건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기쁨에 참여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은 곧 무엇으로 연결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웃 사랑으로 연결된다고 말씀하세요. 이웃 사랑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계속 나눈 대로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 생명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그 영혼을 새로운 생명을 거두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올 한 해 우리는 교회적으로는 새 생명 축제를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품고 기도하고
우리 특별히 이 샬럿츠빌 지역에 복음을 떠나 있는 분들 아니면 복음을 모르는 분들에게 다시 그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 그분들을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한 영혼 혹시라도 생각나는 분들이 있다면 특별히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 가까운 친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기쁨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세 가지 기쁨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기쁨? 알아가는 기쁨. 우리 교회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뭐 한다고요? 성경 일독. 둘째, 하나님을 뭐 하는 기쁨? 경험하는 기쁨. 주일 예배와 가정 예배.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뭐 하는 기쁨? 사랑하는 기쁨. 새 생명 축제,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기쁨을 얻기 위한 실천적인 구체적인 삶의 어떤 태도의 적용점이 하나 있어서 이걸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프로가 되라. 신앙에 있어서는 프로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도라 부름받잖아요. 성도라고 부름받았, 성도라고 칭하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의 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 프로가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성도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 하죠. 책임질 일은 하지도 마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거듭 권합니다. 책임질 일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다 모르세요? 프로는요, 돈 받고 일해요. 프로는 돈을 받아요. 아마추어는 지가 좋아서 그냥 하는 건데 프로는 돈을 받아요. 그래서 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나요? 받은 돈에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들 주신 생명의 구원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프로 신앙인은 거룩히 구별된 신앙인으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은 겁니까? 소명을 받은 거예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 소명과 사명이 성도로서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거룩한 부담에 합당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해야 기쁘죠? 여러분들 애를 낳아봐야 애를 통해서 아이를 통해서 얻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맞죠? 백날 남의 예쁘고 귀엽고 소용없어요. 자기가 자기 애를 낳아야 아기를 통해 참된 생명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해야 얻을 수 있어요. 부딪혀 봐야 얻을 수 있어요. 그게 프로예요. 그런데요, 프로가 10번 하면 10번 다 잘합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뭐를 찾으면 좀 적용이 될까 싶어갖고 열심히 찾은 게 프로야구였어요. 프로야구. 한국 프로야구 말고 우리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보면 프로야구 선수 타자들 보면요, 이제 타율이 나와요. 타율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몇 번 타석에 올라가서 몇 번 안타를 때리는지를 타율로 나옵니다. 그럼 프로 선수가 10번 올라가면 10번도 안타 칠까요? 아니죠. 제가 기록을 좀 찾아봤더니 메이저리그 역사상 그 평생에 평균 타율이 가장 높은 선수가 있는데 몇 탈이더라? 3할 6푼 6리래요. 그러니까 평생을 이제 프로야구 선수로 살면서 그 때려낸 안타의 그 타율이 3할 6푼 6리래요. 저희 여성분들 중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0번 타석에 서서 대충 3.6번 안타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3할 6푼 6리. 10번 타석에 서서 3.6번 때린 겁니다. 이게 프로 선수 중에 제일 잘 때린 선수가 이거라는 거예요. 10번 섰을 때 3.6번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많다고 생각할지 적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절반 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1등만 기억하잖아요. 꼴등은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또 지금 못 때리면 얼마나 못 때릴까. 또 찾아봤더니 미국 프로야구 통산 최고 타율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3할 6푼 6리인데 타이콥이라는 선수래요. 1928년까지 생활했다고 합니다. 근데 최저 타율, 메이저리그 타석에 2,500석 이상 타석에 섰던 선수 중 통산 타율이 제일 적은 선수 이름이 있는데
좀 창피할까봐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1901년부터 1911년, 되게 오래됐어요. 아마 하늘나라에 가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총 3028번 타석에 섰대요. 통산 타율이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제로가 아니에요. 제로가 아니에요. 1할 7푼이에요. 1할 7푼. 그러니까 10번 타석에 치면 몇 번은 안타 때린다는 거예요. 1.7번은 때린다는 거예요. 최고로 잘 때린 선수가 3.6번, 최고로 못 때린 선수가 1.7번. 뭐 2배 남짓 되나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리 못해도 프로는 1할 7푼은 때린다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해도 이 세상에 10번 복음 전하면 1.7번은 성공한다니까요. 위로가 안 되시나요? 난 위로가 엄청 되던데. 여러분들 10명에게 복음 전하면 1.7명은 구원 받는다니까요. 그게 프로라니까요.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프로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모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대충 알잖아요. 그러면 1할 6푼을 기대해서라도 나가서 타석에 자꾸 서란 말이에요. 요지는 그거예요. 한 번이 됐던, 두 번이 됐던, 세 번이 됐던, 네 번이 됐던, 5번 포기하지 마시고 10번이 됐던 20번이 됐던 타석에 계속 쓰라는 거예요. 계속 서야, 배트를 들어야, 방망이로 뭐 휘둘러야 뭘 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추어는요 10번 서도 10번 못 때려요. 제가 잘 알아요. 제가 해봐갖고 한국에 가면 간 야구장 있잖아요. 한 20개 공 나오는데 한 번도 못 치고 내려올 때도 있었어요. 이게 아마추어예요. 왜요? 대충 휘두르니까. 근데 프로는 다르다니까요. 쓰면 1.7번은 때립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이 기쁨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10번 때렸더니 뭐 또 1.7이 제일 낮으니까 소망을 거기에 두지 마시고 한 3할은 때리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좌우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계속 방망이를 쥡시다. 자, 빨리. 계속 방망이를 쥡시다. 계속 타석에 섭시다. 계속 타석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노래 조금 어려울 겁니다. 이게 저희 반주하기도 어려웠고 저도 연습은 했지만 어려운데 그래도 이 찬양이 우리에게 주신 찬양인 줄 믿고 기타도 같이 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잘 한번 쳐보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 마지막으로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이제 없어지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도 우리가 참 생명 가졌음을 고백하며 근심이 아니라 기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모든 것을 가진 참된 성도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주여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 가진 자로 성도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기쁨 복된 소식, 기쁨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2025년 주여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 가운데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정황이 어떠한지 자세히 모르지만 이들이 혹여 가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금신 가운데 있다면 그 모든 슬픔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으로 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를 알아가는 기쁨과 주를 경험하는 기쁨과 주를 사랑하는 기쁨 가운데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정황이 혹이나 가난할지언정, 환난일지언정, 고난일지언정, 근심과 슬픔 가운데 있을지언정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025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쁨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2025년은 성도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 그 모든 성도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